예,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네요. 저도 성탄절 저녁부터 엄청난 몸살이 와가지고 끙끙 앓다가 금요일부터 조금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했거든요. 아, 대단합니다. 대단해. 막 몸을 찌르는 것처럼 아픈데 뭐 어떤 방법이 없더라고요. 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갖고 계시는 감기도 다 달아나고 또 걱정도 다 달아나고 또 염려도 다 달아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열왕기상 17장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입니다. 1645년에 영국에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왕이 계속 영국을 다스리게 할 것이냐, 아니면 국민이 뽑은 대표인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의회가 영국을 다스리게 할 것이냐, 그걸 놓고 투표를 했어요. 근데 이 투표에서 한 표 차이로 의회가 정치를 할 것이 통과가 돼가지고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사람이 의장이 돼가지고 영국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얻었습니다. 이로써 영국은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왕정 정치에서 의회가 나라를 다스리는 의회 정치로 바뀌게 된 거죠. 1776년에는 미국에서 이제 국어를, 나라에서 사용하는 국어를 뭘로 사용할 것이냐 투표를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두 언어가 붙었는데 영어를 사용할 것이냐 독일어를 사용할 것이냐 투표를 했어요. 근데 한 표 차이로 영어가 이겼어요. 만약에 이때 독일어가 2표를 더 얻었다면 지금 미국 사람들은 독일어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1875년에 프랑스 역시 투표를 했는데 단 한 표 차이로 왕이 다스리던 왕정 정치에서 이제 대통령을 뽑아서 대통령이 정치를 하는 공화 정치로 바뀌었죠. 1923년에는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이 한 표 차이로 나치당의 당수가 됩니다. 이때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범죄를 준비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렇게 한 표가 중요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한 표인데 과연 이 나라고 하는 한 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한 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한 표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내가 작다고 여겨져도 그렇습니다, 주님. 아무리 작고 여리고 부족하지만 나라는 한 표는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한 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1858년 미국 보스턴의 한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을 전도하려고 나갔다가 구두방에서 일하고 있는 가난한 소년 하나를 만나죠. 그래서 이 소년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랬더니 이 소년이 이 선생님이 소개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이 아이를 갖다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소년이 자라서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고 19세기 말에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와 유럽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었는데 이분이 누구냐? 바로 드와이트 L 무디 목사님이에요. 이 소년에게 복음을 전한 선생님은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선생님이에요. 그로부터 21년 후에 이 무디 목사님이 영국 런던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에서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회심한 사람 중에 하나가 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메이어라는 사람이 나도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목회자가 되었죠. 그 후에 이 메이어가 무디 목사님과 함께 설교자로 미국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메이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체프몬이라는 사람이 또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가지고 이 체프몬이 전도를 하러 돌아다니는데 누구를 만나서 전도하느냐? 당시 미국의 프로야구인 메이저리거에서 활동하고 있는 야구선수 빌리 썬데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이 빌리 썬데이가 야구선수 집어치고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됐어요. 얼마나 이분이 설교를 잘하는지 기록에 의하면 보스턴이라는 곳에서는 이분이 집회하는데 150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옛날에. 그 이후 빌리 썬데이가 힘리라고 하는 강사를 초빙을 해서 살리시라는 곳에서 3주 동안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3주 동안 부흥회를 했는데 이 부흥회에서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달랑 한 사람이에요. 12살 먹은 꼬마. 그래가지고 빌리 썬데이의 자서전을 보면은 굉장히 이때 낙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회심한 이 12살 먹은 소년이 누구냐?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나라에도 왔었어요. 한경직 목사님의 초청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여의도 광장에서 그 기록에 남을 만한 그 집회를 인도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 12살짜리 소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요. 우리는 한 사람 뭐 그까짓 거 그러는데 아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는 한 사람은요, 강합니다. 강해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한 나라의 군대보다 강하다. 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다운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중요한 한 사람이 역사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 때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걸 통일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이 하나가 돼요. 그 다음에 다윗 왕이 통치하는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강해집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통치하는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죠. 그런데 그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져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우리는 유다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예요. 여러분, 유다는 그래도, 남쪽의 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정통성,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남유다의 왕이 총 20명인데 이 20명의 왕 가운데 그래도 8명이 쓸만한 왕이었어요. 예? 좀 선하다고 할 수 있는 왕.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한 북이스라엘에는 왕이 19명이 있었는데 이 19명의 왕이 208년 동안 통치를 하는 동안에 반란이 7번 일어나면 7번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19명의 왕들이 한결같이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한마디로 표현한 말씀이 열왕기상 16장 25절과 30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6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오므리라는 왕이 이전에 있던 왕보다 최고로 악한 왕이에요. 근데 이 기록을 누가 깰까요? 그 아들이 깨요.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자, 아합은요. 자,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를 거쳐서
아버지 오므리를 거쳐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 됐어요. 아합 이전에는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가 가장 악한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인 아합이 그 기록을 깨트리고 더 악한 왕이 되었어요. 더 악한 왕. 그래서 이 오므리와 아합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70년이라는 기간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둡고 가장 암울한 기간이에요. 그 중에서 특히 아합의 시대에는요, 정말 어두운 암흑의 시대였어요. 근데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엘리야 선지자. 사회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패를 거듭하고 국가는 우상들로 가득했고 사람들의 양심은 무디어질 대로 무디어져서 죄를 지면서도 죄를 죄로 여기지도 못하고 그러고 살아요. 이러한 때의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장면을 오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단 한 절이지만 여기에 3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 어떤 정보, 첫 번째 정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출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고백이 나와요. 세 번째로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선포가 나와요. 이 3가지 정보가 본문에 나와요. 먼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출현에 대해서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예요. 예?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신상 소개를 하는 게 달랑 이게 다예요. 우리는 보통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려면 그 인물의 배경에 대해서 얼마나 설명을 잘합니까? 뭐 꿈을 뭘 꿨고 그 다음에 뭐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거 막 설명하잖아요. 예를 들면 모세, 사무엘, 세례 요한 막 출생 과정부터 시끌벅적하게 소개하잖아요. 하다못해 직업이 뭐라도 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직업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야를 부르셨는지도 안 나와요. 그냥 엘리야에 대해서 소개하는 게 뭐가 다예요? 길르앗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 그것도 거기가 그 사람의 고향이 아니라 원래는 디셉이라는 곳 사람인데 디셉이 어딘지도 잘 몰라요. 사람들이요 지금 추측만 해요. 어디쯤일 것이다. 잘 몰라요. 이 엘리야가 살던 길르앗이라는 곳은요 요단강 동쪽 멀리 떨어져 있는 개발이 덜 된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강원도 산골 같은 그런 곳이에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전혀 사람들이 예상치 못했던 한 사람이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예비하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자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이다.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방법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인물,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느 때라도 원망하면 안 돼요.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줄 몰랐다느니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비지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은요 아버지도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이새에게는
아들이 8명 있었어요. 8명. 근데 다윗은 그 8명의 아들들 중에 막내예요. 근데 이 다윗이 얼마나 무시를 당했는지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에게 이제 아들들을 첫째 아들부터 쭉 봤잖아요.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아들 다 했는데 아니래요. 그래서 이새에게 물어봤어요. 아들 더 없어? 그랬더니 아버지 이새가 하는 대답이 이거예요. 시작.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로 제가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아직 막내가 남아있긴 합니다. 근데 선지자님, 그 아이는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 아이는 사무엘 선지자께서 찾으시는 그런 왕이 될 아이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그냥 오늘 이 자리에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할 소리예요. 지금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은 아버지인 이새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막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카톤인데, 이 하카톤이라는 단어는 순서상으로 막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무슨 뜻도 있다 그랬어요? 등급으로 가장 떨어지는 등급이란 뜻이에요. 가장 떨어지는 등급.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인정받고 싶죠. 자기 아버지에게라도 인정받고 싶죠.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인정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그 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어려서부터 자란 평화교회에는요, 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 동생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이 아이는 우리 누님이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년 전쯤에 저 오류중학교 앞에서 문방구를 했어요. 문방구를 했는데 이상하게 얘만 왔다 가면 뭐가 하나씩 비는 거예요. 물건이. 이상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누님이 그 아이의 집으로 가서 뭐 같은 교회 식구니까 그 어머니한테 집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한번 방 좀 한번 확인해 보자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문제가 더 심각하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런다고. 그래서 동의를 얻어서 그 아이 방으로 들어가서 책상 잠궈 놓은 걸 따보니까 애가 지 책상에다가 작은 문방구를 하나 차려놨어요. 거기서 쏠랑쏠랑 하나씩 집어다가. 그런데 이 두 분이 상의를 하고 나서 이 아이를 혼내지 않았어요. 혼내지 않고 잘 타일렀죠. 잘 타일렀어요. 그러니까 얘가 상처를 안 받고 잘 자란 거예요. 잘 자랐어요. 인물도 아주 좋아요. 영화배우 같아요. 그러다가 얘가 청년 시절에 저 컨티넨탈 싱어지에서 활동을 하다가 감리교 신학교를 나오고 지금 감리교단 목사님이에요. 목회 잘하고 있어요. 제가 교회 이름과 목사님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꼭 확인해 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얘기는 안 해요. 이 목사님은 앞으로도 훌륭한 목사님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어렸을 때 문방구에서 물건이 욕심이 나서 하나씩 훔쳐다가 자기 방에 작은 문방구를 차려놓던 이 아이가 오늘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순간에 뭐만 보고 판단해요? 그냥 잘못하는 그 단면만 보고 판단해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이 사람은 못된 사람, 자기가 판단해버려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도 준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맞는 일을 맡겨주셔서 귀하게 사용하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도 색안경 끼고 보면 안 돼요. 다른 사람도. 이렇게 평범하던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서 가장 먼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본문을 시작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지금 이때는요, 이스라엘이 온통 바알을 섬길 때예요. 바알. 여러분, 아합 왕의 와이프가 이름이 뭐예요?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누군지 아세요? 저 이방 여자 바알 섬기는 제사장 딸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시집 올 때 바알 신상과 그 다음에 바알 섬기는 제사장들을 잔뜩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바알 섬기는 나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 마치 여호와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심지어는요, 열왕기상 18장 1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과 왕비 아합과 이세벨은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해요? 보이면 다 잡아다가 죽여요. 다 잡아다. 이러한 때예요. 이러한 때에 엘리야가 아합 왕과 이세벨 앞에 가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죽으려고. 근데 이 고백에는 세 가지 고백이 들어있어요. 첫째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 둘째로는 그 하나님은 지금 현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셋째, 나는 오직 그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은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 안에 다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은요,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라는 단어와 나의라는 뜻의 리라는 단어와 여호와라는 뜻의 야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엘리야 세 글자인데 한 자씩 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뜻이 무슨 뜻이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에서 편하게 살려면 이름 엘리야라고 지으면 안 돼요. 뭐라고 지어야 되냐? 엘 대신에 바알을 넣어야 돼요. 바알리야. 그래야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또는 엘리바알. 네? 엘리바알. 여러분, 이런 엘리야의 신앙 고백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많이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내가 회사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드러내면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면 피곤해요. 안 드러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면 안 되는 사람, 이 엘리야보다 더한 사람 있겠어요? 여기는 지금 죽어요, 죽어. 그런데 만약에 이름을 엘리바알이라고 지으면은 살기는 편하겠죠. 적당히 예수 믿으면 편하겠죠. 근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내 신앙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필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느냐?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 향하는 척하면 안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엑스레이보다 더 정확하게, CT나 MRI보다 더 정확하게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믿음 좋은 척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그렇게 우리 마음을 샅샅이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믿음다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셔요. 왜? 능력을 베푸시려고. 능력. 그러면 여러분, 진짜 믿음다운 믿음은 뭐예요? 진짜 믿음다운 믿음? 이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뭐 뜻을 알아야 신앙 고백을 하지. 우리를 구원하실 자.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은 큰 건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뭐예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돼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공격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시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십니까? 이것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비본질적인 일들로 인하여 시험에 들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단에서 이창원 목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시험 들어야 돼요. 얼른 여기서 떠나야 돼요. 근데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데 그냥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 사람과의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시험에 들면 안 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믿음을 지키려고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도 던져지고 재산도 다 뺏기고 칼에 죽임도 당하고 그랬어요. 주기철 목사님은요, 이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그거 거절하다가 독살당했잖아요. 결국에는. 아마 여러분들 뉴스에서 잠깐 들으셨을 텐데 잊어버렸을 거예요. 지난 11월 16일 날 26살 먹은 청년 존 앨런 차우라는 청년이 인도의 노스 센티넬이라는 섬에 원주민을 전도하러 갔다가 화살에 맞아서 죽었어요. 근데 이 청년의 시신을 못 꺼내와요. 왜냐하면 이 청년은요, 이 섬은요, 인도 정부에서도 들어가기를 금지하는 섬이에요. 수백 년 동안 외부와 단절된 채 외부인이 들어가면 무조건 화살을 쏴요. 그래서 이 청년의 시신도 지금 못 꺼내왔어요. 근데 이 청년이 그걸 알아요. 내가 여기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수백 년 동안 외부와 단절돼서 예수님 이름 한번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 간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들어갔는데 세 번째 들어갔을 때 화살에 맞아 죽어요. 근데 세 번째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일기가 발견이 됐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 두렵습니다. 이곳에서 노을을 바라보니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태양이 마지막 태양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 눈물이 납니다. 당신들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시겠죠? 하나님, 전 죽고 싶지 않답니다. 하지만 저 섬에 가서 주님을 알리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어떻게 그토록 많은 죽음이 있었을까요? 이 일기가 마지막이 아니길 바랍니다. 만약 마지막이라면 그건 주님의 영광된 일이겠죠. 주님,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건 주님이 베푼 은혜입니다. 누군가 섬에서 나를 죽이려 한다 해도 그들을 용서하소서. 설령 그들이 나를 죽이더라도 말입니다. 이 일기를 끝으로 어리잖아요. 26살. 예? 우리나라 같으면 부모님 용돈 받고 뭐 PC방이나 가고 막 그럴 나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고 신앙 고백을 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을 모르고 죽는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는 나와도 하나님은 못 만나고 사람만 만나다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나중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영적 전쟁을 할 때 구경하려고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 손에는 하나님 붙들고 한 손에는 바알을 붙들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믿다가 때에 따라서는 바알을 믿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여유 있게 지금 교회만 다녀야 될 때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을 확신해야 될 때입니다. 확신해야 될 때예요.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절대 아니에요. 동호회 모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겸하여 섬기고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기도 했다가 또는 세상을 가까이 하기도 했다가 이런 갈팡질팡하는 신앙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물으셔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나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일이에요. 조금 생활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한다고 좋아했다가 조금 상황이 힘들어지면 원망하고 예배 안 드리고 이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엘리야의 신앙 고백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무서운 선포예요. 동시에
담대한 선포예요. 여러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포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염려하게 하고 나를 불안하게 하는 악한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담대한 선포는 담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 남들에게 가서 머리 티밀지 말아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에는요, 바알 말고도 우상이 많아요. 뭐 아세라, 그 다음에 밀곰, 몰록, 뭐 이런 우상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두목이 누구냐? 대장이 누구냐? 바알이에요. 이 바알은 폭풍과 비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바알이 풍작을 가져다 준다고 바알을 섬겨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하는 말을 가만히 보세요. 바알이 주관하고 있다고 믿는 비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정면 공격하는 거예요. 내 말이 있지 않으면 바알 아니라 바알 할아버지가 와도 이 땅에 비가 안 올 거다.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엘리야는 확실히 믿거든요. 내가 믿는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믿거든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야 너희는 하나님 믿어라. 왜 간단하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 사건을 기록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믿음다운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로 당시 절대 권력을 잡고 있던 아하방과 왕비 이세벨을 상대로 엘리야가 지금 혼자 서서 선전포고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논리로 보면 이건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죠?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적어도 아합하고 상대하려면 인간적으로는 많은 수의 군대를 몰고 와야 돼요. 무기도 좋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 딱 한 사람만 보내셨어요. 왜요? 너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군대도 아니고 많은 무기도 아니다. 뭐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의 능력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의 능력만. 여러분이 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파송하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모든 곳에 여러분이 갈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뭐가 필요해? 아니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고백하면서 가자고요. 사사기 7장을 보면 기드온이 13만 5천이라고 하는 미디안의 대군과 싸우려고 나갔는데 모인 군대가 3만 2천 명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많대요. 돌려보내래요. 2만 2천 명이 가고 나니까 10,000명 남았어요. 그래도 많대요. 9,700명 돌려보내고 나니까 달랑 300명 남았어요. 하나님은 그 300명을 사용해서 13만 5천 명을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뭐 3,000명, 3만 명 이런 출석 인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300명만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하방과 상대하기 위해서 세상의 어중이 떠중이 대군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엘리야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르심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그 믿음 능력 가지고 쓰면 돼요. 쓰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 잘 감당해서 내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요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아멘. 주께서 뜻하신 밤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자,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중요한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는 어쨌거나 우리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격하지만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며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갈 때에 악한 마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믿고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